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주님의 임재 앞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는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는 때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한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는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오직 주의 십자가 고통 이으신 주님 그 은혜 오직 주님 주의 날 채우실 때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나는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으로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 감싸 안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니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맛집 순방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유명한 맛집을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보면은 우리는 두 가지의 실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입구에 길게 늘어진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것 치고 생각보다 내 입맛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집이 맛집이 맞는가 의구심을 제기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그 집이 맛이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다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열심히 음식 사진을 찍고 인증샷을 올리고 그래서 내가 소문난 맛집을 한번 와봤다는 것이 그것만으로도 이곳에 올 가치가 충분하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일종의 성지순례인 셈이죠. 그래도 맛집이라는 것은 기다리다 보면은 먹을 수라도 있으니 다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아무리 기다리고 인내해봐도 쉽게 열리지 않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의 꿈을 위한 진학의 문, 미래를 위한 취업의 문, 참 어려운 현실의 문이 아닐 수가 없죠. 많은 사람들은 그 좁디 좁은 문을 뚫고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도 학원도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시험 쳐서 점수로 허락받은 사람들 뿐입니다. 점수에 이르지 못한 사람. 사실 그 사람들은 결코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족 안에서, 친구 안에서, 내가 아는 사람들 안에서 그 사람의 평가는 분명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정말 좋은 친구다. 사랑스러운 나의 아들, 딸이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현실의 점수 앞에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저 종이 쪽지에 적힌 숫자 하나로 우리 인생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현실은 참 혹독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지에 적힌 숫자, 공부, 그런 거 필요 없이 세상적인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노력 여하에 따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이란 14절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다시 말하여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우리에게 있어서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란 무엇일까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삶. 그래서 14절에 기록된 생명이란 바로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에서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너무나도 자주 듣고 있기에 식상하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였을 때는 그 시대 분위기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모두, 그 시대 사람들은 영생에 대한 간절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내가 사회적인 성공도 이룩하고 돈도 많이 벌고 나이도 젊어서 앞으로의 미래가 창창한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의 비결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성공보다, 돈보다, 젊은 나이보다 영생이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영생이란 부자 청년이 있었을 당시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영생은 성공보다, 돈보다, 젊은 나이보다 더 가치가 있다. 아니,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가치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문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인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좁은 문이다. 그래서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13절에서 14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그에 반대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대조하여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13절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의 특징.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점이 있죠? 왜 멸망의 문인데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것일까?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크고 길이가 넓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는 편의점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기억나는 편의점이 2개가 있는데 한 편의점은 아주 주택가 깊은 곳에 그것도 지상이 아니라 지하 계단을 타고 내려가야 있습니다. 또 한 편의점은 정류장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 편의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디를 더 많이 자주 이용을 할까요? 당연히 정류장 앞에 있는 편의점이겠죠. 멸망의 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크고 길이 넓기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멸망의 문에 선뜻 들어가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거기 들어가면 내가 죽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찾아간다고 합니다. 왜일까? 그들은 그곳이 멸망의 문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멸망의 문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지금도 조금씩 그 멸망으로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 사람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이리라. 예전에 빨간 두건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동화에 보면은 빨간 두건을 쓴 예쁜 여자아이가 할머니 병문안을 위하여 숲속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이리가 몰래 빨간 두건 아이의 할머니를 잡아먹고 할머니 행세를 하다가 결국에는 빨간 두건 아이를 잡아먹는 것이죠. 마치 이와 같은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셨던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조상들이 향한 잘못을 반성하고 말씀을 더 잘 지키려는 목적으로 율법을 정리하여 말씀을 잘 지키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처음 목적이 나중에 와서는 변질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근거로 다른 사람을 자꾸만 판단하는 것입니다. 너는 율법을 잘 못 지키니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야. 나는 율법을 잘 지키니 하나님께 은혜받은 자야. 그래서 스스로 구별된 사람, 바리새인이라 부르며 사람들 앞에서 뽐내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이러한 사회적 지위, 존경, 신망은 그들 스스로 세운 기준에 의하여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강조하고 있는 율법을 따라 너는 천국 못 가, 너는 영생 못 받아 이렇게 규정하였던 것입니다. 그 말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발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추방되는 것이고 인정하고 바리새인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은 유대 지역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였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 보시기에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겠습니까?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하는 이리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뿐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부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는데 자신들의 주관적 판단과 객관적인
그러한 결여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마음대로 규정해버리고 상대방이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해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보이고 있는 이 말과 행동, 태도와 분위기, 그런 것들을 시간을 들고 그 사람을 좀 더 지켜본다면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꼬임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의 특징을 말씀하시는데 그곳은 생명의 문이다. 14절입니다. 생명의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다시 말해서 아무도 찾지 않는 아주 험악하고 어려운 길, 바로 그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데 바로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생명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인기가 없습니다. 방금 말했듯이 매우 좁고 협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 앞에 줄 서 있지는 않습니다. 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세상 가운데서 인기가 없는가? 물론 매우 길이 좁고 협착한 것도 있지만은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세상과는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떠난 자리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었고 좀 있다가 또 뿔뿔이 흩어지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이처럼 세상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아왔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따르는 것이 세상과는 정반대의 가치 그리고 철학을 따른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따르다 보면 성공 못할 수도 있습니다. 돈 못 벌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가족을 버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포기해야 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제자들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정신은 지금 우리도 그대로 계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인기 없는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 다른 생각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현실을 놓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야 한다는 것은, 잘 믿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리고 또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라도 잠시 예수를 떠나고 예배를 떠나자. 어쩔 수 없는 현실의 문제가 있다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제적으로 경고하십니다.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무리 우리의 입술로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위한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겉모습뿐인 신앙인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에 걸맞는 참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 살면서 대단한 성공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남들보다 돈 잘 못 벌고 대단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따른다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귀한 복,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겉모습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경고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좋은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많은 성과를 거두고 많은 결과를 남기며 행복하게 잘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언젠가 반드시 소멸되기 마련입니다. 내가 어디 학생이다. 내가 어디서 다녔다. 그런 사실조차 우리가 시간이 흐른 뒤에는 지나간 일로 기억되고 시간이 지난 시점에 와서는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에 와서 남는 것은 영생뿐이구나. 그리고 영생을 위한 선택,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앞에 더욱더 순종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었구나. 여러분께서는 이미 좁은 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힘든 일도 어떤 어려운 선택도 나중에 받게 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좁은 문을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길은 좁고 협착합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어리석고 미련한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 뒤에 주께서 약속하신 영생의 복이 있사오니 이 복을 바라보며 이 복을 귀하게 여기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로 인하여서 이 생명의 길을 끝까지 완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살면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작은 시험과 여러 가지 유혹과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사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마음을 더욱더 강고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을